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316페이지 스가랴 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과 저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분명히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 목자 삼고 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도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다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주께서 너를 돌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분명히 말했어요. 염려는 네가 하지 마라. 다 맡겨라. 염려의 해결 방법까지 다 알려줬습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맡겨요? 기도로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 돌보아 줄 테니까 맡겨라. 우리가 거꾸로 하면 안 되죠. 염려하고 기도는 안 하고 안 맡기고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게 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이 내 심령에 각인이 돼야 됩니다. 그게 딱 새겨져 가지고 안 잊어버리고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전도, 선교, 그리고 내 후대까지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후대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멋있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전부 전도 제자라는 정체성을 하루도 잊어버리지 마라. 나는 왜 사냐? 나는 전도 때문에 사는 사람이다. 전도 제자.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나는 전도 제자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정체성 캠프. 예. 이거 하나만 언약으로 붙잡아도 하나님 여러분 인생 틀림없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 제자는 기본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전도 제자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 말씀을 통해서 특히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말씀, 그거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인데 그걸 놓치면은 얼마나 우리 인생이 축복을 놓치고 손해를 보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오늘도 영혼 살리는 일에 관심 갖고 나의 전도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간만 실천을 해도 여러분은 영적 서밋이 되고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가 새성전에 와서 새로운 시작을 하자.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시리라고 했으니까 금년에 새로운 시작을 하자. 그게 뭐냐? 237 세계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이거 하기 위해서 있는 교회다. 그래서 고양 18 서울시 이 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나아가서 러시아 대만 237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이 지역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해다. 그리고 금년에는 꼭 치유를 받아야 된다. 치유를 받아가지고 우리도 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서밋이 돼야지 치유 못 받은 것 때문에 맨날 발전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특별히 고질적인 영적 문제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 여러분이 약간만 절제를 해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절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까지 금년에는 다 치유받는 거예요. 치유의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합니다. 치유를 놓고 맨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도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이거 하는 해예요. 2022년은.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이거는 뭐 평생 매일 누리는 겁니다. 이거 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 행복, 평안, 생명 누리고 성령 충만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 붙잡고 인도받아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평생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그리스도 제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되고 안 되고 하고 상관없이 그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러면 뭐 내가 조금 뭐가 잘 안 된다고 딴 것 따라갈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되고 안 되고 하고 아무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제자 인생이에요. 그런데 뭐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인생이 뭔가 설설 되어지고 증거도 설설 나타나고 응답도 오고 그래가지고 증인이 돼가지고 전도까지 되어지고 내가 계속 요셉같이 축복 계속 받고 응답 계속 받으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만 한다면
뭐가 계속 인생이 안 되고 뭐가 막히고 뭐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이런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우리 인생이 되어지고 축복도 계속 받고 응답도 계속 오고 증거도 얻어가지고 다니엘같이 요셉같이 증인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면 그거는 더욱 복된 인생이잖아요. 되는 길이 없다면 몰라도 되는 길이 있다면 성경에 우리도 이왕이면 되는 인생이 돼야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되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증인들까지 있어요. 요셉, 다윗, 사무엘, 오바댜, 다니엘 같은 인물들은요, 자기 직업, 신분과 상관없이 계속 복을 받았어요. 요셉이 노예인데도, 노예 신분인데도 계속 복을 받고 계속 형통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나타났어요. 요셉이 특별한 인물입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분명히 말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지 마라. 금년에부터 절대 내 힘으로 뭐 해보려고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데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근데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오직 나의 영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오직이라는 거는 그거밖에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는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에 있는 증인들 같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계복음화까지 내가 쓰임받으면 얼마나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런 답을 오늘 성경에서 찾아보자. 그 비밀이 뭐냐? 첫째, 되어지는 비밀은 완전 복음되는 것입니다. 완전 복음만 되면 여러분 인생 틀림없이 됩니다. 그리고 완전 성공합니다. 증인의 인생으로 여러분 분명히 쓰임받습니다. 이게 각인이 돼야 돼요. 각인. 완전 복음만 되면 틀림없다. 우리가 아직 복음이 덜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지, 진짜 완전 복음 되면요 틀림없어요. 성경에서 완전 복음, 오직 복음 된 사람들은 다 승리했고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 완전 복음, 오직 복음 돼야 돼. 이게 여러분 심령에 각인이 돼야 그때부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는 복음 아닌 건 내버리는 작업해야 돼. 다 버리고 내려놔야 돼. 아무리 좋게 보여도 복음보다 더 좋거나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발견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복음이 제일 좋고 제일 귀한 건데 뭐 했다고 다른 거 붙잡겠어요? 오직 복음 하나만 붙잡으면 다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순수 복음, 완전 복음 되면 될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되게 돼 있고 성공하게 돼 있어요. 바울이 이 복음 하나면 충분하고 이 복음이 다라는 걸 얼마나 확실하게 발견하고 깨달았던지, 복음 아닌 것은 다 뭐라고 말했냐면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 이 정도로 복음이 발견되면요, 다른 거 따라가라고 해도 안 따라가요. 다 별거 아니고. 배설물 여러분 알아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게 배설물. 바울은 그렇게 깨달아지고 그렇게 보였어.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다다. 나는 그리스도만 따라간다. 나는 평생 오직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겠다. 작정했다고 말했다니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랬고, 오직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배경도 좋은 사람이 그런 거 자기는 하나도 자랑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하고 비교해보면 그런 거는 어디 명함도 못 내민다 그거예요. 바울은요 분명히 깨달았어요.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고 복음만이 결국은 승리하는 길이고, 다른 거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힘만 들지 결국에는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바울이 율법을 가지고 해보려고 얼마나 노력한 사람인데요. 율법 다 지켜봐가지고 구원받으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거 가지고 뭐 했다고 우리가 몸부림칠 거냐. 되는 길로 가야지. 되는 길은 오직 복음, 완전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는 계속 복음을 내 심령 속에, 내 뇌에, 내 마음판에 각인을 시키고 계속 뿌리 내리게 하고 계속 체질화 시켜 나가야 돼.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되는 길이에요. 날마다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날마다 복음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계속 들으면요 각인돼요.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꾸 묵상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시편 1편에 말했고요. 묵상하면요 엄청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이 명상의 능력을 알으니까 자꾸 명상을 하잖아요. 우리는 명상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 명상 같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읽고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각인시킬 때 잘못된 세상적인 각인, 육신적인 각인, 잘못된 각인이 다 지워지고 없어지면서 내 인생이 순수 복음 가지고 완전 승리하고 완전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얼마나 이 복음으로 답이 났든지 날마다 이 복음을 지속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걸 갖다가 일심 전심 지속이라고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한 번 들으면 모르나요? 뭘 그걸 맨날 합니까? 그런데 이 맨날 하는 게 매일 하는 게 반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매일 들어야지 이게 매일 반복이 아니라니까요. 매일 새로운 거지. 밥 맨날 먹는데 그걸 반복한다고 합니까? 그거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복음을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그래 초대교회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왜 매일 말해요? 각인시키려고. 그래야 승리하니까. 한 번 들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아침에 예수는 그리스도. 근데 제가 오늘 오후에 또 설교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딴 말 할 게 없다니까요. 하나가 각인이 돼야지. 진짜가 유일한 것이 각인이 돼야지. 그때부터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령의 이 복음이 오직 복음이 완전 각인될 때까지는 그냥 계속 복음 메시지. 오직 복음. 그리고 그거를 또 자꾸 맨날 가르치란 말이에요. 가르쳐요. 맨날 딴 거 가르치지 말고. 응?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 유일신 사상을 계속 아침 저녁으로 심듯이 이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애들을 암송시킨다니까요. 그게 세계를 정복하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맨날 복음 들으면요.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깨어지면서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가문의 저주재앙이 다 떠나가면서 우리가 가문에서도 승리하는 가문이 되고 되어지는 가문이 되는 거지 이게 한 번, 두 번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맨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돼야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저도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우리 완전 됩니다. 승리합니다.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용만 복음이 아니라 방법도 복음이고 삶의 방식도 다 복음이 돼야 돼요. 그게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수용하고 어떤 사람도 자꾸 축복을 해줘야 돼요. 심지어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수용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든 틀리든 그 사람의 의견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걸 성공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복음이 돼가지고 완전 다 이해하고 어떤 사람도 다 수용하는데, 심지어는 잘못된 사람 다 용서하고 다 품어요. 그리고 어떤 행동, 어떤 잘못도 문제 삼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 알아요? 그 사람이 지금 이 시간표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해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에 배경이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 이해하고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 사람 계속 그 잘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지적해서 고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이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 체질화된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뭐 잔소리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뭐 벌써 다 될게요. 첫째, 되어지는 비밀, 완전 복음, 오직 복음. 두 번째, 되어지는 비밀, 올인 해야 된다. 올인. 두 번째 되어지는 비밀은 올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적당히 해가지고 성공하거나 승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올인하고 올아웃해야 올체인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올인이라는 말은 올인이라는 말은 한 가지 중요한 것에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걸 올인이라고 해요. 한 가지 이게 참 중요하다. 거기에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지 되어지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네, 올인. 그럼 올아웃은 뭐냐? 전심 전력을 다하는 걸 올아웃이라고 해요. 내 젖먹던 힘까지 다하는 거예요. 이때 올체인지의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것이 싹 다 바뀌게. 그러면서 되어지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해서 승리할 생각을 한다면 그거 큰 오산입니다. 되어진 사람들 보세요. 다 올인한 사람들이에요. 올인 알아요? 우리는 먼저 영적인 것에 올인해야 돼요. 영적인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예배에 올인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그냥 나오지 마시고 꼭 미리 기도로 준비하세요. 왕 앞에 나오는 자의 심정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세요. 여러분 왕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대충 나갑니까? 오다 나도 그냥 안 입습니다. 마음가짐. 대통령 한번 만나려면요 얼마나 절차가 복잡한지 알아요? 준비하는 것도 많고, 1시간 이상 미리 가야 되고, 그래서 대통령이 나오면 언제 일어서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한 번 만나는데,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는 사람이 마음의 준비, 왕 앞에 나오는 심정, 이거 없이 나와서 되겠냐. 예배 자세부터, 예배 임하는 마음가짐부터 금년에는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완전 무릎 꿇는 자세로 예배에 임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나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예배의 자세예요.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해답, 응답, 축복을 다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사람 반드시 인생 됩니다. 반드시. 금년에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완전 올 체인지, 다 체인지. 예배 자세도 다 바꾸고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강단 말씀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강단 말씀, 여러분 우연히 이 강단 만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을 믿고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살아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최고 은혜를 받고 이 강단 말씀에 대해서는 내 생각을 조금 더 개입시키지 말고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그대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일단 믿어야 돼요. 믿고 나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 성공합니다. 되어지고. 그러면은 매주마다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성취되는 응답과 축복을 매주마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되는 길, 제가 지금 되는 길을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주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영육간에 치유받고 제자로 세워지고 계속 서밋으로 세워져 나가니까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 듣는데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성경 말씀 읽기도 하고 기도 수첩에도 집중하고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과 더불어 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의 복이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한다. 말씀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안 될 수가 없죠. 기도에도 금년에는 올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분명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는데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이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세겠어요? 구체적으로 성경에 어떻게 오로지 힘썼다는 말은 안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대충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걸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막 내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겠지. 그냥 기도한 걸 갖다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는 안 했을 거예요. 달라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세. 간절함이 부족하다는 거는요. 뭔가 아직도 뭔가 좀 아니에요. 간절해야 돼요. 뭐 일부러 간절하게 된다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시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니까. 그럼 뭐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안 해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기도에 올인해야 돼요. 간절하게 하세요. 간절. 그리고 하루에 3번 정식기도 꼭 실천하세요. 다니엘 같이 실천해 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감사하며 기도하였다. 요게 세계를 정복한 비밀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 보인 비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왕이 3번씩이나 바뀌어도 자기 총리 안 바뀌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신임을 받았던지. 베드로에도요 칼같이 정식기도 하고요 되어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잘 보란 말이에요. 바울도요 어디를 가든지 정식기도회로 기도처를 찾았고요 강가로 기도처 찾아가고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에베소 6장 18절 자기가 안 하면서 그렇게 해라고 했을 리가 없고요
우리는 24시 어떻게든지 기도가 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에 올인해라. 사무엘같이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확실하게 마음에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 되어지는 인생 되는 거예요. 오늘은 뭐 피곤하니까 하루 넘어가고 오늘은 뭐 바쁘니까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에 승리해야 여러분과 제가 되는 거지. 시대를 보세요. 지금 보통 시대인가. 예, 재앙은 점점 더 많아지지. 이게 뭐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점점 더 많아지지. 뭐 어제는 뭐 통가에서 뭐 바다 밑에서 화산이 터졌다고 그러지. 그래서 통가 선교사님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뭐 목사님들 카톡방에 올라오지. 이거 뭐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이건. 이때 여러분 영적인 거 모르고 복음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어떻게 승리하겠어요?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승리하겠어요? 기도에 대한 자세가 달라져요. 전도에도 올인해야 됩니다. 올인이라는 말 뭐냐면 실제 전도해야 되고요. 진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본 사람은 알 거 아닙니까? 자기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그 자녀 찾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 아들 내 딸 길 잃어버렸는데 이거 없어졌어. 큰절이 동네 방네 다 돌아다니까 아니에요. 조그만 애가 없어졌으면 그렇게 찾는 심정으로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그런 전도, 진짜 전도, 금년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7집제자 세우고 70군데 말씀운동 펼치는데 일단 한 사람부터 정확하게 영접을 시키고 한 사람을 정확하게 양육을 시켜가지고 한 사람을 교회화시키고 만약에 세 사람을 전도를 해서 영접을 시키고 현장에서 양육을 해가지고 세 사람이 교회화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 여러분 인생은 되지 말라고 해도 되고 성공하지 말라고 해도 성공이 되고 건강하지 말라고 해도 건강의 축복 다 받게 돼 있고 전도가 뭔지 알아요? 전도는 모든 거예요. 그 안에 안 들어있는 축복이 없어요. 경제도 들어있고 건강도 들어있고 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을 하고 이사야 60장 축복이 전도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3명을 한번 교화시켜봐라. 틀림없다. 영적인 것만 우리가 집중하고 올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직업과 학업에도 올인해야 돼요. 이왕 하는 사업, 이왕 하는 직장, 학업인데 최소한 10% 안에 들어가고 1% 안에 들어갈 정도로 올인해라. 다 쏟아버라. 여러분의 사업, 직업, 직장, 학업의 성공은요, 경제 축복과 관계가 있고 교회 부흥과도 관계 있고요. 세계복음화에 관계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뭐 직장에서 성실하게 하는 게 무슨 직장에서 성공하는 게 세계복음화와 관계 있어요. 아니요. 세계복음화하고 연결돼요. 맨날 직장에서 뭐 잘 안 되고 그러면 세계복음화 안 돼요. 계속 하나님 축복하시는 증거 나타나고 역사 일어나고 저 비밀이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서밋뿐만 아니라 기능 서밋이 금년에 돼야 되고 문화 서밋도 돼가지고 들어가는 곳마다 문화 싹 다 바꿔버려요. 복음 문화로. 그럼 성공합니다. 되어지는 첫 번째 비밀 완전 복음. 되어지는 두 번째 비밀 올 인. 되어지는 세 번째 비밀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거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 스가랴 4장 말씀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성전 재건을 잘 추진해 나가도록 격려하는 목적으로 쓰인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지도자적 권위로 세워주는데 이 스가랴 4장 말씀의 목적이 있어요. 여기서 등대와 7 등잔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앞으로 세워질 성전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전도 뭐로 되냐?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워지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힘으로, 니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니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전이 뭐로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업도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장차 신약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신약시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즉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확장된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 스가랴 4장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교회, 우리 충실교회가 되는 비밀도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역사로. 그러니까 충실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진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전 재건, 스룹바벨 성전 재건,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이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죠. 그 앞에 여호수아 그 서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하고 다른 여호수아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힘으로도 안 된다. 능으로도 안 된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늘 이후로는 그래서 안 된다는 말 입에 조금도 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안 되고 여러분이나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왜 안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얼마든지 됩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영역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얻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침에 기도해야 된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지. 아침에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갱신해야 돼요. 아이가 뭐냐 시스템 다 바꿔야 돼요. 삶의 규모 다 바꿔야 되고 오늘부터 조금씩 일찍 자야 되고 10분이라도 일찍 자고 자는 시간 땡겨서 자고 조금이라도 일찍 일어나야지. 이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걸 25시 역사라고 해요. 24시는 인간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25시부터는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24시 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서 최선 다하고 올인하는 사람에게 이 25시의 시간, 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거를 금년에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걸 금년에 우리 충실 성도들은 체험하자.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된다고 했다니까요. 성령으로는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뭐 안 된다 하면 그건 오직 성령으로 안 해서 안 되는 거지 오직 성령으로만 진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침마다 성령 충만을 받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되어지는 역사 일어나면 대신 대로 아침에 충분한 기도 시간을 좀 가지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권능으로 되는 거지 딴 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뭐가 있다고 여기까지 왔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이것도 못 깨달았다면 그건 좀 모르는 거죠. 뭐를.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로 내가 다 지금까지 살아오고 건강도 여기까지 오고 내 사업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다 된 거예요. 예. 우리 여기 김선영이 있는데 금년에 대학 가는데 김선영이가 분명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사실은 실력은 부족한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얘가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예. 여러분 그거 있다는 거 알아야 돼. 이 땅에는 무슨 뭐 자기 실력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내가 실력도 부족하고 뭔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은혜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하는 거예요. 절대 잘난 체 하지 말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다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기시면 끝나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베풀어 주셔가지고 나 그냥 치유해버리면 끝나는 거지. 복잡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한번 사인 딱 하면 성공하고 뭐 세계복음만 하는 거지. 뭐 복잡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사모해요. 오늘 되어지는 비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완전 복음, 두 번째 올인,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니까 내 힘 가지고 뭐 해보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마지막 네 번째 되어지는 비밀은 뭐냐면 되어지는 사람들 보니까 뭔가 한 가지 분명한 철학, 다시 말해서 한 가지 분명한 소신이 있더라고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일단 분명한 복음을 바탕으로 한 성경적 소신이 생겼으면 그 소신에 일심 전심 지속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말씀 듣는 게 다라는 소신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하루에 3시간 이상씩 매일 말씀 듣는 거, 복음 말씀, 강단 말씀을 비롯해서 복음 말씀 듣는 걸 집중하는데 하루에 3시간 집중을 하는데 이게 1년하고 2년 하다 보니까 거기서 기도까지 다 되어졌다는 거예요. 기도가 줄줄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복음 말씀이 이게 각인이 되면서 기도도 되어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실제로 보게 됐고 내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역사까지 체험했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죠. 하루에 말씀 3시간씩 듣는. 이게 소신이야 뭔가 성경적 철학이요. 어떤 사람은요. 훈련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훈련을 하나도 안 빠지고 훈련 받는데 올인하는 사람 3년이고 4년이고 그런 사람도 돼요. 한 가지 분명한 소신, 한 가지 분명한 철학. 물론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한 소신이고 철학이지 그냥 뭐 일반적인 철학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다라고 생각하고 절대 다른 건 빼먹어도 기도는 안 빼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엎드리고 기도하는. 예. 그냥 기도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 뭐 하여간 기도하는 거야. 하여간 틈만 생기면 기도하고 뭐 빈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 무조건 기도고 뭐 세수하면서 기도하고 뭐 하여간 또 하여간 뭐 자동차 몰고 가다가 뭐 긴 신호 걸렸다 하면 또 기도한 찬스 왔다 해가지고 뭐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기도를 좀 대충 하고 왔더니 신호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또 기도하게 만드시는구나 이거 다 기도하고 하여간 옛날 같으면 왜 이렇게 이 인간이 이렇게 늦게 오고 안 오냐 그냥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화나고 그게 없어지고 또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는 시간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그 기다리는 시간에 계속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메시지 들으면서 기도하고 오면서 기도하고 이따 메시지 예배 끝나고 가면서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 생각밖에 없는 사람 됩니다. 틀림없이 돼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전성도 기도 제목 나눠줄 텐데 전성도 한 사람 놓고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내 사명이다. 나는 여기 올인해야 된다. 그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그 기도해주는 그 사람들도 복을 받지 이상하게 기도를 해주는 자기가 제일 많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예. 남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가 뭐 시간 낭비 같습니까? 천만에 그 복이 다 나한테 돌아온다는 이 비밀 안 사람들은요 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줍니다. 그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절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고 하루에 3번 정식기도 진짜 칼같이 하고 하여간 오직 기도 또 기도 하여간 기도 하여간 회사에 가면 기도 또 하고 시작하고 뭐 학교 가면 기도하고 시작. 저도요 직장생활 14년 해봤어요. 가면 무조건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피고 그 시간 미리 언제나 갖고 하루 일과를 직장에서 시작했지. 근데 여러분 간증한 것처럼 그거 뭐 몇 년 했는데 다른 동료들이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성경 공부 가르쳐 달라고 맨날 보잖아요. 성경책 펴놓고. 내가 그래서 그걸 일과는 뭐 내가 할 일은 대충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인도를. 그냥 기도가 제일 난 하루 생활에 나 기도 없이는 시작할 수 없다. 난 성경 말씀 읽지 않고는 그냥 밥도 안 먹겠다. 이 정도 돼버리는 거예요. 뭔가 소신. 어떤 사람은 전도가 다라는 소신 가지고 그냥 생명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마다 계속 현장 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도 결국은 됩니다. 분명한 한 가지 소신, 확신, 성경적 철학을 가지고 일심, 전심 지속하는 사람 된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든 안 되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갑니다. 그러나 평생 아무 일도 안 되고 응답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성경에 되어지는 길이 있다면 그걸 찾아가지고 나한테도 적용을 해가지고 이거 되리라 그랬는데 복음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나도 되는 인생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돈 돌리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심받고 교회도 멋있게 살리고 그런 인생이 되면 복되잖아요. 그 비밀이 뭐냐? 첫째 완전 복음, 두 번째 올인,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네 번째 한 가지 분명한 성경적 확신, 소신 가지고 금년에 되어지는 역사 체험하고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성경 분명히 드리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명심하게 해주시고 언약으로 탁 붙잡고 나에게 적용하여 나도 되어지는 인생, 우리도 되어지는 인생, 우리 충실교회가 멋있게 되어지는 증거를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역사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